자, 여러분 우리가 이어서 로마서 6장 침례의 이제 뒷부분. 자, 그래서 여러분 공부했지만 이 침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우리의 그 증거로 드리는 우리의 행위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다 정말 이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침례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그때 여러분 항상 신앙 생애 중에 매일매일 삶 중에서 여러분이 그 음성을 기억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여러분 용기를 얻고 힘을 내세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도 이런 말씀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이 더욱 많을지어다 제가 영어로 찾아봤거든요. multiplied예요. 우리는 더하기 법으로 일할 수뿐이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때는 뭘 주신다고요? 곱하기, 곱셈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곱셈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감을 얻는 것들이 굉장히 크죠.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침례를 설명해 주면서 이제 너희가 이렇게 침례를 받고 침례를 깨달았으니 너희 할 일이 있다. 이제부터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이제 우리에게 주는 것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나 좀 배우고 또 지나가야 할 것이, 사람의 그 영과 혼과 육의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 정신세계가 교육되어지고 또 배워서 그것을 또 우리의 그 각 우리 지체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이 과정, 이게 사실 그것이 우리의 생애 아닙니까? 우리 하루하루의 삶 아닙니까? 이것은 선택하고 이것은 버리고 이런 길로 가고 저런 길로 가고, 그것이 우리의 생애잖아요. 근데 이것이 단 하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생애가 우리가 살아야 될 날들이 있거든요. 살아야 될 날들이. 그래서 거듭남은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구분 지을 필요도 없고, 칭의와 성화가 다 똑같이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좋은 표현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표현법이 가장 적절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삶에 사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이것을 옳다고 내가 시행했는데 내 믿음이 좀 이해가 깊어지는 어느 날 가서 그걸 돌아보면 그때 그 선택이 조금 부족했었다.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죄라고 하는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는 죄에는 정죄라는 단어가 따라와요. 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고 지은 죄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고, 그렇죠?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지었는데 나중에 우리의 이해가 깊어지면서 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그때 내가 한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회개하죠.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결과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신앙 여정이에요. 신앙 여정. 그래서 신앙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죄에 대한 그 이해를 더 깊이 가지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신 그래서 예.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점점점 영의 말씀으로 강건하여져서 영적인 사람이 돼요. 영적 충만한 사람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까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영적으로 더 충만한 사람, 예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더욱더 큰 죄인이 돼요. 예, 왜냐하면 나의 그 죄가 아주 세밀하고 면밀한 부분에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건 완전한 거예요. 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정말 여러분 지금 믿기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여정을 가는 동안 우리가 그 점과 흠을 없애기 위해서 예, 우리에게 없애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우리가 허물들이 생겨요. 우리가. 자.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3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하신 6장 13절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렇죠? 예, 드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병기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제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는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 그렇죠? 그리고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여러분들이 23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요? 죄는 어떻게 합니까? 죄는 세상과 사람들을 얼로 몰고 가요. 예, 사망으로 몰고 가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글로 가져가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어떤 결정이 이미 내려져 있어요. 하늘에서는 예,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여러분, 이거는 그냥 어떤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리시겠다.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담겨놓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그 의지를 담아서 이 땅에 내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은혜라고. 자, 그렇게 우리에게 침례와 침례 후에 우리의 인생 여정을 사도 바울께서 설명을 우리에게 하세요.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제 7장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원래 성경은 이 장과 절의 구분이 없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7장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제가 7장을 공부하면서 그것은 조금 잘못되었다. 이렇게 제가 생각되어졌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되실 거예요. 자, 7장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자, 이제부터 다시 한번 그 율법.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율법을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7장을 읽을 때는 율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을 지금 말하는 걸까요? 그 다음 구절들을 미루어 볼 때. 이것은 율례와 법도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나오는 율법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율례와 법도로 우리가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생활 전반에 걸친 법이었거든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죠? 남편 생전에는 다른 데 못 가요. 그러나 그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가요? 딴 데 갈 수 있어요. 예,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던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펼쳐서 주신 그들의 율례였거든요. 법도였거든요. 생활 전반에 걸쳐 주신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읽을 때에는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러면 이 율법을 계명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 율법은 율로야 법도에서 차원에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으실 때 여러분이 공부한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적절할 때 가져다가 이 율법에다가 넣어서 읽으세요. 그러면 전혀 이 로마서 7장이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9절에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이것은 여기 적어 놓았어요. 계명. 저 계명이 이름에. 자, 근데 그 전에 보면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자, 여기에 이 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 이 법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법이니까 규례를 많이 상징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성소제도 같은 거 이해 못했을 때에는요. 그죠? 내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뭐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는지, 예? 왜 그것을 꼭 그렇게 지켰어야만 하는지, 왜 번제와 소제를 함께 드렸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계명이 이름에, 예, 하나님의 십계명이 계명이 이름에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했구나 하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죄가 그렇죠? 그러나 나는 죽어요. 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세요. 여기에 처음에 나오는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다. 무엇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은 규례죠. 규례. 예. 규례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자, 여기에 그런즉 선한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인데 그 중에서도 뭐예요? 규례. 예.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어떤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믿지 않는 그 죄가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죽는 것이에요. 그죠?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해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해 못할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법 안에 그 여러 가지들을 법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또 성소제도를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 못할 것이 없는데, 자 보세요. 이런 설명을 또 하고 계세요. 내가 원치 않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하세요. 두 가지가.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생각과 뜻. 근데 이 정신세계가 우리랑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두뇌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것이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나와요. 마음. 근데 여러분 마음이 우리 안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체를 해부해보면 마음이 없어요. 예. 우리 마음이, 사람들 마음 그러면 여기 가리키는데 이 속에 마음이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타고 이 오장육부를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생각의 그 모임들, 그것이 마음이에요. 예. 근데 사람들이 표현할 때 그것을 우리의 가슴, 양심이 있는 것을 양심, 예. 양심을 마음이라고 부르죠. 마음, 양심.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설명을 따르면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나와요. 두 마음. 그렇죠? 예. 하나는 뭐예요?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의 마음은 원치 아니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두 마음을 설명하고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내 마음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내 육신을, 내 감정과 법이 빠진, 하나님의 법이 빠진 정신세계가 지배하지 않고 있는 내 그 감정과 육신이 둘이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내 마음은 누구 것이었어요? 원래가. 예, 이것은 정신세계랑 연결된 거니까 이건 원래 하나님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타락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내 마음에 원래 그 정말 그 원하는 마음, 그죠? 내 마음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법이 빠져버린 내 감정과 내 육신이 살아있는, 예? 내 감정과 육신이 살아있는 그 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우리가 투쟁이라고 불러요. 자, 이 투쟁이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고, 예, 침례를 받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주님과 서약을 맺어서 주님의 법에 의거해서만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투쟁에 들어가지, 그전엔 투쟁에 안 들어가요. 왜요? 계명이나 법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싸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내 감정이 충동하는 대로, 예, 요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보이는 대로, 내 필이 꽂히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예,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예, 예수님의 사랑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침례를 받잖아요. 같이 죽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가 죽잖아요. 연합하여 살아나잖아요, 내가.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심을 하고 발걸음을 뛰면 그때부터 어떤 인생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예, 이제 싸워야 돼요. 내 마음의 법과, 예,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그러니까 그 법이 뭐라고요? 정신세계를 동반하지 않은 내 감정과 육신, 예, 둘이 싸우는 거예요. 투쟁이 엄청 일어나는 거죠, 이 투쟁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예요? 바로 이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투쟁에서 우리가 죽어요. 왜요? 우리 이미 죽어서 침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투쟁의 싸움을 진짜 살아주실 본체는 누구세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싸우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그 싸움을 싸워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법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여 예수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에 우리가 협력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투쟁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붙들고 있어야 돼. 믿음으로. 자, 그래서 7장 24절에 이러한 이치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할 때에는 이런 걸 여러분이 읽을 때, 아, 사도 바울은 이미 다 깨달아서 그냥 글을 썼다가 아니에요. 이런 글을 쓰시면 사도 바울도 다시 더 깊이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때 그분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죠. 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을 가지고, 아, 이건 사도 바울이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 한 고백이다. 그것이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이것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 입에서 나올 수뿐이 없는 고백이에요. 이 공고한 나, 죽을 수뿐이 없는 나, 이 투쟁을 내가 이겨내야 되는데, 이런 고백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 이 싸움을 누가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예수께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 구절 때문에, 야,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어. 육신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 않느냐. 이러한 또 해석을 내놓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읽어보면.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정말 섬기고 싶어 해요. 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지금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육신.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두 마음은 싸워서 둘 중에 하나는 승리해야 돼요. 예. 그렇죠. 예.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법이 승리하든가, 예수께서 승리하든가, 아니면 뭐요? 내 육신의 법, 예. 정욕이 승리하든가, 판가름이 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즉 하고 나왔으니 이것은 뭐예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뭐예요? 마음에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자, 그러나 여기서 육신은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마음.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 인성, 사람의 갖고 있는 본성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정신세계가 교육받지 못해서 그저 감정의 충동과 육의 소욕감, 육의 서욕과 정욕 가운데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의 법을 섬길 수뿐이 없잖아요. 예, 죄의 법을. 이 25절 9절이 23절을 고백한 다음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두 가지 마음으로 계속 그냥 그러고 살고 있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그 고린도후서 같은 데 보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할 때 공부했는데 이 의문의 직분, 의문의 법이 갖고 있는 직분 공부했죠. 사망의 직분, 그리고 영의 직분, 이런 걸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그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표준을 볼 때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는 거예요. 죄를 끊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상태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되죠. 그죠? 그죠? 자, 그런 상태에 올라가면 내가 나를 어떻게 봅니까?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인간적 표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표준에 나를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나를 비추어 보면 어떻게 돼요?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고개를 숙이게 되고, 어떻게 해요? 숨겨놓은 면밀한 세밀한 죄들을 고백할 수뿐이 없게 되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영적인 일이에요. 율법에서 영적 성질이에요, 성질. 예. 율법의 목적도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살리는 것이에요, 율법도. 율법도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직분이 뭐였습니까? 직분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죽을 수뿐인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갖고 있는 사명이었어요, 율법이.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율법의 영적인 성질을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의 그것을 설명해 준 거예요.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다? 율법이 영적으로 정신세계에 끼치는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준 거예요, 율법이.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정신세계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가? 그걸 잘 공부하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죄가 얼마나 흉악하다. 죄가 만들어 놓은 결과가 결국 사망이다. 그 사람이 아무리 외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참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훌륭한 선한 일을 한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이런 것들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의 결국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율법이 우리에게 해야 되는 우리 정신세계에 끼치는 영향을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어요. 다른 말로 우리의 자아가 죽어요. 자아가. 여러분이 바꿔서 얘기해서 여러분의 자아가 죽지 않고 있다, 지금도.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법의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으로는, 그냥 사람의 말로는, 인간적인 말로는 그 법을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법의 그 영적인 의미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깊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아가 죽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인생 여정,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인생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배워야 되는가? 이 투쟁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투쟁 가운데. 들어가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신뢰를, 여러분들이 신뢰라는 공과를 배워야 돼요. 신뢰심. 그렇죠? 신뢰.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과정을 여러분이 지나가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심.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의 끔찍스러운 진짜 모습, 참 모습, 이것을 배우게 되면 내 자존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사람이 될 수뿐이 없어요. 우리 강 집사님이 말씀하셨죠?
예, 입을 열 수가 없다. 예, 뭐 할 말이 없어져요. 예, 예, 묵직한 사람이 되죠. 예. 그리고 인생 가운데 우리가 했던 어떤 공로나 어떤 선함을 전혀 나에게 돌리지 않아요. 그건 전부 다 예수님의 은혜고, 그렇죠? 예수께서 하신 일이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또 이런 야망이 없어져요. 내가 좀 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저 사람을 향해서 훌륭한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겠다. 이런 야망이 없어져요. 그저 예수님을 모시고 살겠다. 이거 한 가지 외에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남으로부터 받는 비난이나 무시당함, 멸시당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전혀 자극받지 않아요.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남들이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내보낼 때 저기는 이단이야, 저기는 잘못됐어, 저기는 왜 저래, 그런 말 들어도 전혀 마음에 그것 때문에 화가 나거나, 예, 뭐 이런 반응이 보여지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적이 생겨요. 온 힘을 다하여 저 영혼이 나를 향해 이단이라 외쳐도 나는 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야겠다. 이러한 마음의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기심 없이 정말 나의 어떤 유익이나 이런 것을 개의치 않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일했기 때문에 그 일이 실패로 끝나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낭망하지 않아요. 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최선에는 내 이기심이 내가 바라는 것이 없었어요. 나는 전혀 바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저 나는 그 일에 도구가 되어진 것에 만족하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낭망이 들어오지 않고, 예,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정말 기도할 수 있게 되죠.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는 사람들, 그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진심으로 기도하셨잖아요. 진심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성정, 우리의 그 성정 가운데 있는 그것으로 온 열정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이 로마서 7장 9절에 말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결론 짓는 거예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거 뭐예요? 살았던 건 뭐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죄 진 건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죄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죄다 이렇게 결정지어 주실 때에는 그냥 단번에 죄다 하시지 않아요. 그 죄가 정말 죄였는지, 그 사람의 동기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세요. 그리고 결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성경에서 정죄란 단어로 표현돼요. 정죄. 그래서요,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정죄받은 느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뭔지 몰라요. 앞뒤를 분간 못해요. 그런 뜻이에요. 그죠? 계명이 이름에, 계명이 어디에 이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어디에 일러요? 우리 정신세계에 이르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우잖아요. 양심을 깨우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명이. 그래서 이것은 계명이 이름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각자 사람의 양심을 깨울 때, 그때에만 어떻게 해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 죄는 살아나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죽어요. 예. 율법은 살아나.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예. 율법은 이제 힘을 발휘해요. 어떤 힘? 살리는 힘을 율법도 발휘하는 거예요. 계명이 이르러서 내 마음을 양심을 치잖아요. 그러면 진실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콩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로 피하게 돼 있어요. 나를 건져내실 분에게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 그 일을 해요. 율법이 어떤 일을 합니까? 계명도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잖아요. 계명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덕스럽고, 그렇죠?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렇게 우리를 성장하도록 율법도 우리를 도와줘요. 율법도.
그 사실은 율법과 복음이 하나예요. 하나. 그러나 나는 죽었도다. 나는 죽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침례고 침례 후에 있어야 될 우리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도 바울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정말 거듭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마음은 또 뭡니까? 거듭나지 못하도록 붙잡아매는 내 지체 속에 한 법이 있어요. 이 둘이 어떻게 해요? 싸워요. 투쟁해요. 투쟁.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투쟁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유지시켜 가야 돼요, 항상. 거듭난 마음으로. 8장에 나오는 8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정죄함이. 그건 뭐예요? 정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서 믿고 칭의함으로 거룩함을 받고 우리가 그 과정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음성을 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투쟁에 들어가요. 근데 그 투쟁을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싸울 때 그 싸움을 직접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싸움을. 우리는 무엇으로 싸웁니까? 우리 믿음의 법으로 싸워요. 자, 그 싸움을 예수께서 싸우세요. 자, 그래서 선배 글들에 보면 이런 글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들, 우리에게 떨어지는 그 사단의 한 일격, 강타, 그것은 우리에게 일격을 가하지 못해요. 자, 누구에게 먼저 떨어질까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그 일격이 먼저 떨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과정을 겪는 동안 사실 우리는 보호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보호함.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계명이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의 울타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그 사단이 보내는 그 일격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예수님을 쓰러뜨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단을 밟고 어떻게 해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예수께서 승리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여정 중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교리적으로. 자, 그거 공부했지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뭡니까? 왜 우리가 보혈을 믿어야 됩니까? 그 보혈이 귀하신 분의 피라서 귀중해서요? 여러분,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신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로 돌아가셨어요? 사람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흘리신 피는 누구의 것이에요? 사람의 것이에요.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의 것이 피예요. 자, 근데 우리가 그것을 왜 보혈, 귀한 피라고 부릅니까? 그 피가 이루어 놓은 것, 사람이 이루어 놓을 수 없는 것을 그 피가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혈이라고 불러요. 보혈. 그리고 우리가 그 보혈을 믿어요. 왜 믿습니까? 그 보혈이 이루어 놓은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로. 그게 뭐예요? 우리 공부했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가 있습니다. 그 공로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것. 그것이 그분의 공로예요. 사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 1.1획도 놓치지 않으시고 순종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본이 되어주신 것. 여러분, 모본이란 것은 내가 따라 살지 않을 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믿고자 할 때 나에게 관계가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는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의 보혈 찬송 부르고 주님께 그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잖아요.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께서 이루어진 공로가 무엇인지. 그 공로는 바로 우리를 타락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공로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품을 개발을 전혀 신경 안 쓰고 산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인데 타락한 인류를, 타락한 인간을, 타락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요? 이 정신세계를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한 성품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살도록 만들어주신 그 공로, 그것이 피의 공로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성소에서 아버지 앞에서 무엇을 보이시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이시고 계세요? 무엇을 증거로 내놓고 계세요? 바로 그 피예요. 그 피. 예수님의 손바닥에 찔린 못자국, 피자국. 그것을 아버지께 보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피자국 난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그게 뭐예요? 성벽. 그건 월이에요, 월. 무슨 월이에요? 우리의 성품을 보호해 주시는, 십계명으로 우리의 성품을 성장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의 울타리가 우리 앞에 항상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그것이 이사야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앞에 그 보호의 울타리가 항상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법과 예수님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하나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다 이해하고 성경 각권을 읽으면 정말 은혜가 풍성히 넘쳐 흘러요.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함이 배로 증가돼요. 곱절로 늘어나요. 곱절로. 바로 이것이었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피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8장에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는 누구의 제재를 받는 자유입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제재를 받는 자유예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고 인간이 갈망해야 하는 자유예요. 지금처럼 인간이 이것도 하기 싫다, 저것도 하기 싫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방종이에요. 죄의 방종. 이것은 원수에게 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죄의 정욕, 내 마음의 정욕대로 내 정신세계가 빠진 무법천지에 살고 있는 사람의 생태들이에요. 자, 우리가 갈급하는, 원하는 자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이 나를 세세히 간섭해 주시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 법이 간섭해 주시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그것이 자유함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8장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뿐이 없는가? 우리도 왜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믿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뿐이 없는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건 누가 사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계신 예수.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육신을 입고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이제 성령께서 끝날까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예수께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의롭지 못하다. 그죠? 도움이 안 된다. 내가 의로워지는데 도움이 안 돼. 그걸 행동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 사단이. 있잖아요.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안 죽어. 하나님 법 어겨도 죽지 않아. 수종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 법을 어기고 있는 건 사단의 주장에 우리도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사단 말이 옳아. 하나님이 틀렸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법을 모르고 산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이거는 끔찍한 일이에요. 이거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일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나는 알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저 그냥 단순하게 믿고 싶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것은 뭐예요? 나는 그냥 죽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남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말에 사단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믿어야 돼요. 그리고 먼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율법의 한 가지 원칙이라도 고의로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의 생애로 보여주신 것이 뭐였습니까? 순종의 생애로. 하나님의 뜻에 그분이 그렇게 순종하며 사신 것은 무슨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다, 거룩하다, 선하다. 이것을 옹호하신 거예요. 율법이 외치고 있는 것을 옹호해 주신 거예요. 율법이 살아있음을 그분이 외치신 거예요. 그리고 인류가 그분의 순종은 또 뭘 증명합니까? 그 인류가, 이 타락한 인류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 우리 예수님 진짜 믿기 원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품성을 소유하기를 우리가 얼마나 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드리기를 우리가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할진데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다 할 일이 한 가지. 그것은 뭔가 예수의 모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순종의 모본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순종의 모본. 예수께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예수께서 그 어려운 생애 동안 예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는가? 내 마음이 어느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가? 내가 매일의 투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하겠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에 이르는 나의 품성을 개발시켜가는 그 임무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것이 특권이죠. 왜 특권입니까? 우리가 공부했지만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놓여져 있어요. 이 순종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불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미 다 마련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임무를 띠고 있는가? 어떠한 의무를 띠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어요. 우리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제재를 받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야 돼요. 공부해. 이것은 배우고 우리가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법이 어떻다는 걸 정확히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는 이 길을 걸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세상에게 이 품성의 탁월함, 예수님의 믿음과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어떻다는 그 실제적인 증거로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정신세계를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시켜야 돼요. 공부하고 내 자아를 죽이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꼭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걷기 싫다, 하고 싶지 않다. 사실 그것은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주실 축복을 얻을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럴 자격을 내가 거절하는 것이에요. 내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 이번 주간도 우리가 새로운 주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피의 공로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또 이 한 주간을 승리로, 매일의 투쟁 가운데 승리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 안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법에 의해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를 붙잡고 저희가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원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이 육신의 연약함을 쳐서 싸우는 이 전쟁에 저희가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